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함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은행 콜센터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지된 명단을 따라서 전화만 해주면 되는 그런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페이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고 편안하다고 되게 기뻐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으로부터 엄마에게 문자가 한 통 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업무가 전환이 되는데 어떤 업무로 전환이 됐냐면 카드를 신규 발급해야 되는, 설득을 해야 되는 업무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 그 일을 해본 사람인데요. 전화를 하면 한결같이 대답이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 전화를 해도 노일 것을 알고 이 매뉴얼대로 해도 계속해서 노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하루 종일 거절당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 스침. 이렇게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에게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찾아옵니다. 이 번아웃이 찾아오면요, 스스로 헤어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때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저도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동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의 무기력함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싫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는 잡지에서 제가 얼핏 보았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좀처럼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남자들은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존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훨씬 더 많고 심장병도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잡지에서 얼핏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수로 환산해 보면 무려 14,000일 정도가 됩니다. 14,000일이요? 지지난주간에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입원하셨어요. 폐렴이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냥 병실 일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신데, 제가 두 병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급실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머니에게도 제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동생이 늘 부모님을 돌보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 번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전화하기도 참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불과 며칠 입원해 계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14,000일 동안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걸어서 원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남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남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남자가 기적을 꿈꾸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동네 꼬마들에게 실컷 괴롭힘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은 강한 다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연약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기적이 찾아오지 않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들이 쌓여가는데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 남자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의 영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기도를 멈추고
소망을 버린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무력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빵집.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치유의 연못이라는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게 된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무한 생존 경쟁을 펼치는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앞자리, 좋은 자리, 황금 자리 맡으려고 아마 암투가 쉴 새 없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의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는 아직도 물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들어가려고 애썼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물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면 그는 들어가려고 몸을 움직이고 꼼지락거렸을까요? 사실 두 마음이 다 있었겠지만 절망은 그 남자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남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내용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5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그를 보는 순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죽치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마치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빼고자 하느냐? 거의 이 수준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마음, 그의 동기,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답이 당연해 보이죠.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치유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셔도 그들의 마음이 절망의 그 낮은 기대의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에 예수님이 물으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혹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40년 가까이 살아온 그의 인생,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이에요. 떠나기가 쉬울까요?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린으로서 먹고 사는 방법들을 이미 체득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체성도 그렇게 고착되어져 갔을 거예요. 가족들도 떠났을 것입니다.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집은 거적대기고
나의 세상은 연못가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현실을 바꿀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노력하고 시작하면 바꿀 수 있는데 도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진작 다른 삶을 주셨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현실에 적응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삶이 변화보다는 덜 두렵게 느껴지고 실망보다는 포기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도 오래 병든 채로 살다 보니까 제 발로 마을 어디 하나 가보고 싶은 마음도 저도 접어버리고 잊어버렸을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너무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나와 있는 똥 뺀 줄 알고 나왔던 배를 찍어보니까 그게 13kg짜리 거대한 종양이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종양이 커질 때까지 기다린 거냐고 물었더니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나온 건 줄 알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렇게 그 종양 덩어리를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 상태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서로 상처만 들쑤시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도움을 청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도움을 청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창피함입니다.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함.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한데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것을 오픈해야 되고 굴욕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숨김없이 드러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창피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오픈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의사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슬픔당한 김주성 사모님에게 내시경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아는 사람에게 내시경 안 받는 게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트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찌를 때마다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상담자에게 부부싸움의 중재를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알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괜히 교회 목사나 교회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가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양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의사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기 너무 창피하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굴욕은 더 커질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창피당할 것이 두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남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그냥 사람처럼 보지 않을 거야. 경멸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은 소리 없이 우리를 목조르고 죽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저희 가족을 한번 신방해 주세요. 저희 아이를 만나 주세요. 저희 방황하는 친구를 좀 만나 주세요. 이런 요청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는 선배님들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도움을 스스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방 요청을 하면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막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원하기 전까지는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남자는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닙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아주 직구입니다. 직구.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남자는 평생 동안 우려먹었던 대답을 지금 꺼내서 주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의 끝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일어나 걸을 수 없어. 엽록과의 병자도 나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이 그 남자를 거꾸로 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학교에서 LA로 어학연수를 보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 시내를 이렇게 투어를 하는데 시내 한복판에 하얀색으로 너무 예쁜 건물을 세웠어요. 호텔인가 해서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호텔이 아니고 노숙자를 위한 케어하우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 주변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여전히 벤치 위에서 잠을 자고 누워있고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겉으로는 폼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겐 노숙의 권리가 있습니다. 시인처럼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이 내 이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자를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에 걸고 계십니까? 동네에 돌고 있는 소문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아니면 천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번번이 코앞에서 그 희망들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다르신 줄 믿습니다. 이 남자는 자나깨나 물에 들어가야지. 물에 들어가야지. 물만이 나의 소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로또가 어디 있죠?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가 계속해서 필요할까요?
베데스다가 지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베데스다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물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베데스다의 무한 경쟁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진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풀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셔도 계속해서 정신을 연못에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실망감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람을 찾아내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남자의 무기력을 다루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남자를 고치시는 방식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 남자의 병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네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어떤 설교자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를 기다리는 진정한 삶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새드 엔딩입니다. 만면의 기쁨이 가득하고 뛰며 걸으며 춤을 춰야 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9절 10절 보니 이 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원하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38년이나 고통받고 아팠던 이 남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앉아있는데 아마 지역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치유되는 광경을 보고서도 고작 한다는 말이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이 말을 던져야만 되는 바리새인들의 심령은 얼마나 팍팍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구원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멋있는 척 하고 있지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 바로 이웃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는데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불법을 행했다며 이 남자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랫동안 방황했던 청소년 하나가 교회에 왔습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서는 그 아이의 타투가 화제였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감동적인 순간에 타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도 좋아할 줄 모르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망을 이긴 것, 예수님 만나서 절망을 이긴 것, 그것이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승리는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승리의 예고편이고 곧 나의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38년이든 38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너무 늦었어. 창피하지도 않냐? 그냥 참고 기다리면 막연히 좋아질 거야 라는 소리와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는 없어. 너의 끝? 지금 바닥이야?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이 네가 나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지금이야. 이 두 가지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두 눈을 뽑혔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가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희망이 꺾이고 철저하게 무기력해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38년이라 할지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부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 자녀들의 식탁이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뱃사공입니다. 평생 물고기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단 이번에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번 해봐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무기력한 순간이 있을까요? 내 몸이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뜻밖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에게 최고의 순간, 아니 강도가 아니라 그에게 최고의 순간은 죽기 바로 직전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내 거적대기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도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